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진정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 믿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으니라. 아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예수는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드러내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지금까지는 사람으로서, 요셉의 아들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심에 육신을 입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으로 여겼지만은 이분이, 진정한 이 예수라는 이 분이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온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스스로가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그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도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러나 이 영광은 세상적으로 빛나고 아름답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죠. 신성의 빛, 위엄, 능력, 존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존귀가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로 22절 말씀 가운데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12절부터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우리는 주목하여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의 영광, 그 영광을 보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영광입니다. 1절에 보면 주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라는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그 근방에 가나라는 지역에서 아마 가까운
친척인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도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게 됩니다. 초청을 받고 참여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결혼식도요, 과거에는 하루에 1시간 예식으로 끝나는 지금의 예식과는 다르게 3일 정도는 아마 동네에서 떠들썩하게, 그리고 함도 팔고, 그리고 잔치를, 온 동네 잔치를 벌여서 사나흘 동안 그렇게 온 동네가 축하하고 즐기며 기뻐했던 그런 어떤 결혼 예식의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동의 결혼 예식의 풍습도 우리와 과거의 우리의 그런 풍습과 다르지 않게 화려하고 아주 야단스럽습니다. 신랑 신부가 어깨에 이렇게 요란한 악기 소리와 함께 가볍게 몸을 흔들면서 입장하고, 신랑도 신부도 빙빙 돌면서 또 춤을 추고 밤 늦게까지 폭죽을 터뜨리고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신랑 신부를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결혼식이 아니라서 많은 하객들을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포도주를 준비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혼식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창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며칠째 되는 날인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비상사태, 긴급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중동 지역에는 음료수로, 그리고 모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포도주가 그들의 음료요, 그리고 양식이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밀접한 잔치 중에 꼭 있어야 할 그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번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인데 하객들이 많이 예상 외로 왔는지 몰라도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잔치는 나름대로 즐거워야 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축복하는 그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긴급 사태 가운데 어쩔 줄 몰라 다들 이제 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도 비상 긴급 사태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대비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원하고 또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갑자기 긴급 상태가 발생도 합니다. 아침에 운동도 하고 또 식단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고 비타민도 먹고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건강이 바닥이 난지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 같은데 물질이 바닥난지라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어떤 팬데믹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갑자기 물질이 바닥이 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또 직장을 위해서 또 많은 또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점이 바닥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식구에게도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건강이 물질이 학점이 바닥 난지라
예기치 않은 상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허둥대요. 그리고 그 책임을 아담이 하와에게, 또 하와가 뱀에게 전가하듯이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자를 찾고 또 그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허둥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빛이 났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육신으로는 아들이지만 그가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됐죠. 천사가 와서 이는 예수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예수를 범상치 않게 보고, 그리고 늘 마음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머니지만은 예수여, 이 가나 혼인 집에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잔치집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건강이 바닥났어요. 하나님, 저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물질이 바닥났어요. 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와 늘 교제하는 그들이 혹 바닥났으면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저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문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허둥대지 마시고요, 주님께 들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비결이란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리아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제가 이 정도는 슉! 갑자기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아 슉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하면 어머니를 그렇게 호칭하냐 그러지만은 여기에는 존칭어로 담겨 있는 뜻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라고 표현했지만은 여자여,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존칭하는, 그것을 높여하는 어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을,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적어도 그냥 생각에,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하고 어떤 일을 이루시고 행하고 그리고 나가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 싶고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도 내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수님은 일하신 거예요.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도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마리아도 기다려야 되고, 그 온 집이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들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허둥대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행하신 그 말씀을 또 들었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그래도 내가 부탁한 건데 왜 들어주지 않았다고 원망, 불평, 그리고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수종드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그때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에요. 주님을 믿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성적으로, 세상 경험적으로 이치에 잘 맞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적들이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무장 해제하고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것, 얼마나 전쟁에 있어서 무모합니까? 이치에도 안 맞고 군사 병법에도 없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4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누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은 너희 인간들, 너희 사람들의 지식과 그리고 지혜보다도 훨씬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과 같냐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전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다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리. 어디에 채우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워라. 가득 넘치도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흙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잔치집에 갈 때마다 아니면 어느 집에 방문할 때마다 꼭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손을 닦고 발을 또 씻는 것이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좀 포도를 빨리 사와라.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숙성시켜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 이제는 또 포도주를 담아놨던 또 항아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아리에 포도를 채우고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 잔치집에서 수종드는 하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뭐 이 음식 저 음식, 야 뭐 이것도 갖고 오라 저것 갖고 오라 이것도 하라. 얼마나 그들이 바쁘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으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지나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 바쁜데 포도주가 없는데 무슨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라고 하냐. 그러나 이 하인들은요, 마음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100%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는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뭘 갖다 주라는 거죠? 항아리에 물 채웠으니까 이제 물을 갖다 주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료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여전히 문둥병인데 제사장에 갈 수 있는 것은요, 나았을 때 나 나았습니다 하고 제사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문둥병을 가진 채로 제사장에게 보여주면은 당장 봉변당하죠. 어디 문둥병자가 여기까지 왔냐고. 그런데 그들은 그냥 문둥병을 그대로 지니고 그냥 제사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거든요. 아멘? 자, 이 하인들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부탁했잖아요. 그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자, 그 하인들이 분주하고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갖다 떠서 주어라 했을 때 물을 뜨는 거예요.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야, 포도주 갖고 오랄 때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물을 갖다 준 거란 말이에요. 자,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포도주는요, 포도에서 나옵니다. 절대로 물에서 포도주가 안 나와요. 포도에서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의 성분과 포도주의 성분은 완전히 달라요. 조직도 다르고요, 화학 기호도 다르고, 있을 수 없는 일. 물은 물이고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없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자,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셨어요. 그의 영광은 창조주의 영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죄 가운데 죽어갈 수많은 인생들을 살려내야 할 그 속죄 어린 양, 그가 나다라고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셔요. 그는 아버지의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에게는 불가능과 그리고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가 이 양반과 50년을 살았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졌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못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요새 정말 자식이 상전 아니에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고요.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패션은 바꾸고 얼굴은 성형해서 바꾸지라도 그 속마음은, 그의 인품은, 그의 생각은, 그의 모든 가치관은, 그리고 그의 구원관은 바꿀 수 없어요. 겉은 바꿀 수 있을 몰라요. 그러나 그 속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후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변화의 능력은 우리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경건해져야 되잖아요. 갈수록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신랑을 불러가지고 연회장이 그 연회, 그 잔치집을 주관하는 책임자, 총 지배인이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오, 신랑, 사람이 취한 후에 좀 덜 좋은 것, 좀 하품을 내오는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내왔냐고. 연회장은, 총 지배인은 몰라요. 도대체 이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에게 물어본 거예요. 신랑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 포도주는 극상품, 베스트 와인, 최고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연회장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요, 최고의 베스트 와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지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닥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데는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맹물처럼 맹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포도주처럼 환상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손 씻는 것조차 할 수 없는 허드렛 물, 구정물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의 인생은. 그러나 주께서 바꾸시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생기를 부어주는 놀라운 생수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아멘? 누구만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 나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요새 잘하죠?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축구 선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축구 선교회, 주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대한민국 축구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박애녹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박애녹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어머니가 이게 암으로 큰 병에 걸렸을 때 구슬 하러 갔다가 신내림이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당신은 신 내려서 이제는 무당이 돼야 한다고.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뭐 발부동 치고 막 애쓰고 막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굿을 배우고 막 일하는 중에 그렇게 막 이제 무당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 무당 선배가 있는데요. 그 무당 선배가 갑자기 또 중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상황 가운데 위로차 그 선배를, 그러니까 선배 무당이죠. 선배 무당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선배 무당이 이제 거의 죽어가면서 유언적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동생, 자네 예수를 믿게. 내가 지금까지 지성으로 귀신을 섬겼지만은 그동안 마음에 평안도 없었고 내 병도 못 고쳤네. 그런데 이 병은 신우애들이 찾아와 가지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날 이렇게 만져주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여보, 당신, 이 박애녹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구태주면 돈 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돈도 안 받아. 먹을 것도 싸우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이 박애녹 목사님이 그 선배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새벽기도,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몸에서 귀신의 혼령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 뒤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교도소, 군부대, 어촌마을, 나중에는 축구 대표 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불신자 이영표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의 나팔이 되어, 아시죠? 이영표. 이 박애녹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같이 하고 그들의 믿음을 돋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귀신의 종으로 살아온 자신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래서 간증집이 있는데, 예수님 왜, 도대체 왜 무당 굿하다가
죽어갈 인생에게 왜 나를 부르셨나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나요? 예수님, 왜? 여러분, 어떤 인생도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를 만지시면 그는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정문 같은 인생도 생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너무나 많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예수를 통해서 그가 복음 전도 왕, 여러분 전무후무한 성경의 저자 바울로 변화시킨 것도 예수님의 놀라운 만남의 복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깡패 이기풍이 제주도 복음 전도자로 바뀔 수 있는 것도 그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뀌게 합니다. 바뀌게 해요. 근데 이 놀라운 변화를 연회장은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압니까? 누구는 알죠? 하인은 알더라. 9절 함께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변화의 비밀, 영광의 비밀, 하인들은 압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것, 한번 체험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가장 아는 최고의 지식은, 최고의 어떤 내 아는 놀라운 가치관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 예수를 소유하고 그 예수를 붙잡는 거라면 다른 어떤 것도 나는 배설물로 이긴다. 여러분, 저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특히 우리의 가정에 또 식구들 가운데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은 기적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고쳐주고 변화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에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이제는 큰 명절이 다가오면은 이제는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우악 여러 가지 장사치들의 소리가 나오고요, 염소 소리, 짐승의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기도 소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짐승의 소리, 흥정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시장 바닥 같았어요. 이것이 그 당시 성전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누리고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난리를 치니까 상을 업고 짐승을 내쫓고 채찍을 들어서 난장판을 만드니까 그들이 찾아왔어요. 호통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라는 집 만들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네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표적을 보여라. 너 큰 소리 치는데 감히 성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가 대단하다면 표적을 배워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새 성전이신 예수님이 왔으니 이 옛날 그림자 같은 구약의 성전은 이제는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실체. 성전의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새로 건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성전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성전을 건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 화평, 공의, 그리고 거룩, 경건의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2장 말씀대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여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의 몸 대신 지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사랑의 공동체, 거룩과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공동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건설하실 거룩한 성, 계시록 21장에는 그곳은 애곡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해됨 상함도 없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에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침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서 그 땅에서, 그 하늘에서 우리는 천국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지만 거룩한 성전을, 하늘 성전을 예수님이 지금 건설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거하실 처소를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애쓰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대요. 우리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표적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또 하나는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표적. 포도주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요소를 몰아내는 거예요. 포도주 같은 자신의 피를 우리 위에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시고 성전된 우리 예수님이 하늘 성전을 또 지으시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찌그러지고 낮아지고 정말 연약하고 비교, 자의식, 죄의식,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워지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사건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껏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흠뻑 적셔야 돼.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철저한 죄성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예수의 피가 그 포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적시고 예수의 피가 그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처럼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막 샘솟도 솟아나서 미워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원수를 품어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우신 변화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 받으셔야 돼요. 포도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적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힘입어서 이제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할 우리가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새생명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부모, 형제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